말씀은 믿음과 생활, 듣기, 말하기, 행하기, 줄여서 들맛행이라는 발음이 좀 이상했나요? 말행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한 번 더 함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우리 좌우 옆에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경외함으로 나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본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자기 자신의 말투, 억양, 장단점, 몸 상태, 또 마음, 철학, 세계관, 감정 등등등 얼마나 많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저는 대학교 시절 때 하나님 다음으로 저 자신에 대해 저를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말투, 장단점, 마음, 철학, 감정 등등등 제 자신에 대해서 저는 제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내가 이렇게 변했었나? 등등 몰랐던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본인 자신을 잘 알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영상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혹시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네, 그 프로그램에 보면 개그맨 유재석과 조세호가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서 담소를 나누고 또 퀴즈를 내는 퀴즈쇼이자 토크쇼 프로그램입니다. 영상에 보면은 오늘 이따가 볼 영상에 보면은 부산에서 올라온 이종격 투기 선수가 나옵니다. 이 선수는 서울에서 6개월 정도 살았다고 하는데 6개월 정도 사니까 자신이 이제 서울 사람이 됐다. 서울말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뭐래요? 와, 니 서울 사람 다 됐네. 말투가 왜 그렇노? 이러면. 아니, 그냥 좀 부드러워지는 거지. 좀 부드러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친구들이 있을 때 약간 일부러라도 서울말을 조금 더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다 서울말 아닌가요? 지금요? 약간 지금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해볼까요? 상민 씨, 네. 오늘 뭐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푸딩 먹었습니다. 사투리 아니에요? 푸딩 먹었습니다. 푸딩 먹었습니다. 잠깐만. 긴장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오케이. 천천히 한번 가자. 네, 혹시 유재석 씨께 질문 아무거나 뭐 하나만. 있으세요? 네네. 앞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지금 지금 사투리 아니었어요? 잠깐만요. 앞에 제가 볼게요. 지금 부산말 아니었어요? 예. 앞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앞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그럼 친구들이 뭐라? 여기까지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 밖에 많은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께서 자신이 서울말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저희는 다 알죠? 어느 고향에서 오셨구나. 저희는 한 번에 압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잘 모릅니다. 착각 속에서 이제 난 서울 사람이야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사투리를 너무나 잘 쓰는 청년 형제가 있죠. 지금 미디어팀 방송 부스에서 열심히 미디어 일을 하고 있는데 미디어팀의 상훈 형제님 혹시 본인이 서울말을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끼어있는 청년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경건의 생활 또 거룩의 행실은 바르게 나타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믿고 있다. 또 교회를 가니 이게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으로만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쏟는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인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네. 19절 말씀에서 세 가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첫 번째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참된 성도는 경청을 잘 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지만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전에 가족 상담 또 청소년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서 경청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감정,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들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시절에 많은 친구들과 동생들이 제게 와서 많이 상담, 또 연애 상담, 또 여러 가지 고민 상담을 저에게 많이 요청하고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과 권사님 계신데 죄송하지만 조금씩 나이가 들수록 한 살씩 먹을수록 경청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 또 주장하는 것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나요? 아니면 본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을 많이 줄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분위기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막 떠들 때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잘 듣고 경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경청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두 번째로 19절에 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며. 이 말씀은 말을 덜덜덜 이렇게 떨으면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성급하게 자기의 의견만 주장하거나 고집만을 내세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쉽게 논쟁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도 못합니다. 자기의 삶, 상황만을 이야기하다 보니 말씀을 적용하거나 말씀의 의미를 잘 찾지를 못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목장 모임, 또 교회 모임을 하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잘 경청하면서 잘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감정, 내 입장만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 절제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별 없이 아무 말이나 막 하고 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도 삶의 태도도 아닙니다. 말에 관하여서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말에 관한 속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 대표적인 속담으로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중마고도 말 한마디에 갈라진다. 정말 많은 속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네. 분명 성경 말씀에서 우리의 말을 절제하고 조심해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19절에 세 번째로 또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성내기를 더디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내다는 헬라어 성경 원어에 보니까 오르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을 보면은 정신적 충동, 화, 진노, 분노를 뜻하는 말로 분노와 증오를 말합니다. 이 분노와 증오, 화는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그러다 보니 증오와 화는 싸움과 분란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까지 무너뜨립니다. 함께 경청하고 잘 나누어야 하는 교회 공동체 모임이 자신이 절제되지 않는 감정과 마음을 통해 기쁨이 사라지고 성내는 것과 증오로 덮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우리 공동체와 목장은 어떠합니까? 사랑과 섬김이 넘쳐나고 있나요? 아니면 성내기 급급하여 분노와 싸움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목장을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야고보는 오늘 이러한 자를 들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저희가 저희 감정대로 늘 화내고 성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화를 내고 분노하여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 자신에게 원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또 골로새서 3장 8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야고보는 성도가 단지 도덕적인 말로 경청하라, 말을 조심하라, 성내지 말라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위에 보이는 말씀만 보았을 때는 이런 거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강의 혹은 말의 기술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의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 합당한 삶을 말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참된 성도의 삶,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서 서로의 말을 잘 경청하고 또 사랑하는 말로 격려하며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겠지만 자신을 절제하며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성내고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 또한 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오후 말씀 때도 드린 바 있는데 저는 이전에 공부를 하면서 은행에서 청원경찰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어르신 또 고객분들을 열심히 도와서 은행 일을 보게 했었는데 은행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폰뱅킹, 인터넷 뱅킹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은행에 직원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혹시 최근에 은행 가보신 분 계세요? 은행 가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고객들은 이 상황이 너무나 기다리는 것을 못 참아서 제게 와서 화풀이나 분풀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전 근무자가 이런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일을 그만두기도 했었는데 저 또한 많은 고객분들이 와서 제게 화를 내고 시비를 걸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똑같이 분노가 일어나고 같이 싸워야 하나 고민도 했었는데
그때 속으로 잘 참아보자, 인내하자, 어쩌면 지금 내 인생의 인격 훈련을 여기서 하는 거일 수도 있어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공감해보자 하면서 인내했던 일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는 참기 힘든 날도 많이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내가 나가야 할 삶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내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님들도 못 참는다, 내 성격이 원래 이렇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한 후에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는데요.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 저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고 필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온유함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온유함은 저희 맨 처음에 읽었던 19절 말씀의 성내기와라는 성내다라는 단어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인데, 온유하다는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때를 잘 분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 그리고 겸손한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이 말씀대로 움직이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함으로 받은 자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의 능력이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온유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온유함의 뜻에 순종과 겸손함을 바르게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을 내버릴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성도님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움직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고 듣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오늘도 좋은 강의 들었네, 좋은 말 들었네로 끝난다면 23절 말씀에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 듣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거나 행동하기보다는 그래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 있는 곳에 왔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듣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말씀을 읽기만 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을 향하여 분명히 경고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말씀이 조금 무섭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일 설교 말씀, 또 목장 나눔, 기도에 열심히 참석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던가요? 말씀을 듣고 좋기는 하나 거절은 하고 있지는 않나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졌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온유함으로 받고 실천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떠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관하여서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하는데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25절 초반부 말씀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전에 구약시대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게 했고 하나하나 다 지키며 살아가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 보이시죠? 거기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고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말씀이 되셔서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 안에 머물고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삶 가운데 흔들리고 거대한 파도가 불어도 우리가 경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고 짓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말씀을 듣는 자기가 또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조금 더 제시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조금 더 쉽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평소
어떤 언어와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사랑, 감사, 말씀? 우리는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말, 불평불만, 또 남을 시기하는 이간질 또는 욕설 등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는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우리는 회개해야 돼. 나는 오랜 믿음 생활을 했어.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자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입술로는 또 다른 말과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한 입술과 혀는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신앙을 속이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혀와 입술을 절제해야 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 우리는 점검해보고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실천사항으로 27절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고아와 과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들을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약한 자, 또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약한 자를 돌보는 것,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천상으로 27절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 이 말씀은 곧 세속에 물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그 속에 있는 죄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물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을 정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랑, 쾌락, 돈, 성취, 명예, 세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기 때문에, 또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물들지 않게 우리는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말씀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여 주변 목장 또 혹은 성도,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 기분과 내가 중요하다 보니 약한 자를 돌보는 일에 관심이 없지는 않은가요? 믿지 않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정말 듣는 것에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말과 화를 절제하고 사랑과 진리로 주변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온 힘 다하여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도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